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실 권세도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목자 되신다 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답답한 거, 이것만 좀 없으면은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만 좀 없어지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없어진 경우 있죠. 없어졌더니 다른 사람이 문제죠. 그럴 겁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 문제 일으켜요.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내게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그 사람도 문제 아니요, 사건도 문제 아니요, 내게 답답한 그 상황도 문제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망하는 망대를 곳곳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 나랑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제일 맞는 인간 만나서 결혼했는데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랑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안 맞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만남.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한 계획.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없었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애굽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걸 고민해야 되지 다른 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창세기 6장 여기다 망대를 다 쌓아놨어요. 네피림. 막 능력 나타나면 될 것처럼 보이죠. 물질적인 게 내게 생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 통장에다 누가 한 20억 쏴줬다.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좀 액수가 적어요. 2천억 집어넣었다.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을 해결해 버려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누가 쌓고 있느냐? 교회가 쌓고 있어요. 교인들이 쌓고 있어요. 중직자가 쌓고 있어요. 뭘 쌓아요? 내 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운 건데, 이럽니다. 말로는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근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직접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언이 어디 있었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가 상해요? 발꿈치를 상한다 했어요. 발꿈치를 상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는 깨지면 아프죠. 피나죠. 불편하죠. 힘들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깨트려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 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십자가의 고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뭘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깼어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십자가 밑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랍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그 정도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계속 죽겠다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안 죽었다니까. 내가 지금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오히려 불신앙해가지고 막 불뱀에 물려 죽고요. 뭡니까?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다가 막 땅이 삼켜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 안 죽어요.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더워 죽겠다 구름 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니까는 불뱀이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민족을 물잖아요. 불뱀이 불 타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은 열이 오른다고 해서 불뱀이에요. 근데 그 불뱀이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덮칠 정도로 물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치료 방법, 해독제를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했어요. 그걸 보면 낫는다 한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가는데 멀리서 본 사람도 있겠죠.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쳐다봐라 하는데 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안 보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의 구원. 이제는 완전히 끝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제사, 그 언약을 회복하면 끝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복음이 날 살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누구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이게 내게 없으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이게 내게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응답의 발판이 돼요. 그걸 보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든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주님이 가졌으니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능력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방향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20절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뱀을 집어도 살고 또 어떤 독을 마셔도 살고.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막 독사에 물렸는데 막 바울이 전혀 문제 없이 복음 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누가 전하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럽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두루 전파할 때.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면 전파는 누가 해요? 제자들이 했어요. 전파할세 이래 됐죠. 증언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이게 존댓말 써져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는. 증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나가서 전파하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를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증언하시는 건 누가 하세요? 주님이. 그 부활 메시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 모든 문제 언제 끝나냐? 부활 메시지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세가족도 치유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뭘 먹여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내 미션이에요. 부활 메시지. 그죠? 복음운동 하는 게 복음운동이 뭡니까? 막 복음하면 복음운동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안 하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그죠? 기도운동이 뭡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막 뒷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장로가 이랬다더라, 누구 권사가 이랬다더라. 그건 기도운동 아닙니다. 기도운동이 뭡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전도운동이 뭡니까? 딴 게 중요하지 않다.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되는 겁니다. 막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건 기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부활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 거짓 망대를 만들고서 거기다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 망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짓 목자들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냐? 지금 말씀 반대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반대로 가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육신적인 거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모르도록 만드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좋은 걸 어떤 걸 줍니까?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축복, 그걸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게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니죠. 말씀을 놓치고 육신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악한 목자는 뭐 하냐?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고 부정적인 메시지도 주는데 뭐에 대해서 주느냐? 완전히 나 중심, 우리 중심, 여기에 딱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완전히 마약에 빠졌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이런 데는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걸 파는 사람만 문제되지 하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잡으면 다 잡아놔야 되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AI가 발달되고 있어요. AI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대부분의 직업이 필요 없어집니다. 대부분 직업이 바뀌어져요.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10년 뒤에 전혀 안 쓸 걸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왔느냐?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주는 건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림을 자기가 딱 여러 가지 입력된 대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요. 일러스트. 몇 천만 원짜리 그 돈을 들여갖고 만들 거를
공짜로 해줘요. 그냥 몇만 원 그거 사면은 그걸로 해줘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요. 소설도 써요. 인공지능이 소설도 쓴다니까요. 그리고 스토리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떠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좀 너무 나는 이 캐릭터가 좋으니까 이걸 좀 강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막 인공지능 가르쳐요. 막 가르친다니까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세계 나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미성년자는 못 쓰도록 만드는 법이 몇 나라에서 통과됐대요. 왜냐? 좋은 것만 물어보면 좋을 건데 나쁜 걸 자꾸 물어봐요. 증거 안 남기고 사람 죽이는 방법 물어보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몰래 핸드폰 들고 가는 방법 물어보면 지가 막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면 좀 바보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그럼 점점 고도로 가요. 지능적으로 가요.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범죄자처럼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나쁘기만 하냐? 좋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더 발전시키는 데다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발전 속에 뒤에 뭘 숨겨놨느냐?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숭배를 딱 숨겨놨어요. 메시지를 딱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뒤처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미 뒤처졌지만 계속 뒤처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막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문화,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지금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지금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말하고 계속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빠진 영화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미국에서 만드는 많은 애니메이션, 지금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동성애 코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해요. 동성애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야 되느냐? 참된 복음의 망대를 딱 가져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받을 문입니다. 그분이 양의 문이다 했어요.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문. 양의 문으로 안 들어오면요, 모든 짐승들한테 먹잇감이 돼요. 양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뽑히면 죽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죽어요. 목자는 스스로 털도 깎지 못해요. 혼자서 털이 엉켜갖고 죽는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목자가 필요하냐? 양은 가만히 두면 자기들끼리 깔려서 죽는다니까요. 그게 양인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길, 참된 해방이시다. 참된 능력 권세다 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권세.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재창조예요. 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때 불신자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뭘 만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냐?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전도도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시스템이 뭡니까?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제 많은 운동 선수들이 뭘 갖고 있냐면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떻게 말하면 또 루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운동할 때 딱 그 되어질 수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걸 만든다니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죠? 명상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기운동도 하고 해요. 왜냐? 운동선수가 매일 운동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매일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루틴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뭡니까?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합쳐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훈련을 계속하면 저절로 운동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날라와도 발로 받는다니까요. 그죠? 야구 선수는 갑자기 날라오면 손으로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겐 그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야구하는 시스템. 그게 내게 딱 갖춰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이걸 내 것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찬양 들어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편하다 해서 하루 종일 뭐하냐?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내게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내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나는 시간이 너무 많다. 하루 종일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내게 먼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안 될 때도 있어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이 기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알아요. 동기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여유를 딱 없애버려요. 어떤 동기가 있느냐? 내가 한번 해야겠다.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동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자꾸 뭐가 없어지냐면 여유가 없어져요. 내가 이거 꼭 고쳐야 되겠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겠다.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식당에 가느냐고 운전을 했어요. 제 아내가 운전하고 난 뒤에서 애기 안고 있고. 근데 그게 새로 지은 건물이라 가지고 막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데 기둥에다가 색칠을 안 해놓은 거예요. 노란색, 까만색 색칠해 놓잖아. 부딪히지 말라고. 근데 그걸 아직 안 했네.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나고 배고파가지고 제 아내가 막 내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각도가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아이, 설마. 나는 뒤에서 설마 하고 했는데 그대로 갖다 박은 거 있죠.
옆에를 그냥 바퀴가 다 돌아가도록 박아버렸어. 아기를 다행히 빠른 과속은 아니어가지고 아기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배고플 땐 내가 운전해야겠구나.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를 가지고요, 막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예수 믿으면요, 자꾸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중간에 기둥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들이받고 나서 알아.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동기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려면 힘들어요. 왜냐? 아니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춰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병이 나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나아도 상관없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는 복음이면 끝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로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군대를 처음 갔어요. 물론 다 처음 가죠. 처음 가는데 훈련소에서 너무 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수첩을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뭘 내가 사 먹을 수도 없고 훈련소는 뭐 PX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에 근무를 서라고 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혼란이죠. 모든 게 혼란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 깨면은 막 집일 것 같고 잠에서 깨면. 그런데 이제 밤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기 군대 병사들은 아직 훈련병이니까 병사도 아니야. 병사들은 뭐 과자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거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군대 가니까 배고파져.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잘 사는 집 애가 막 쓰레기통 뒤지더라니까요. 군대 와가지고 과자 없나 해가지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러던데 저기 비싼 아파트 사는 애가 그래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저 과자 먹고 싶다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가 한 게 아니라 나오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야 되니까. 그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설날이라고 내가 기도했던 그 과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보너스로 막 식혜도 주고 막 다 줬어. 다 받았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 그리스도 증거할 증인이 이런 거 구해서 되겠냐 생각이 돼요. 그런 거 달라고 하는 내 수준을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다. 뭐 달라, 내가 필요하다. 그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왔더니 감사하다. 그건 감사 수준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주셨더니 감사하다. 이 문제가 풀렸더니 감사하다.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감사한다 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고난이 감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하다.
내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저절로 돼요. 그죠? 그래서 진짜 여유가 나오고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게 돼야 치유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치유 아닙니다. 저는 그 병 낫고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오히려 병이 나으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왜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 자기 그것 때문에 믿었거든. 그죠? 그건 치유 아닙니다. 병 때문에 죽어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유를 누렸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죠? 어차피 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년 만년 영원히 삽니까? 그게 치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재창조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그 축복이 나의 응답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체성. 결론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요.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보여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이 빛이 비춰져야 다 사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두 재앙당해요. 정신병자가 길거리 나가고 칼을 막 휘두르는데 나랑 상관없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당하는데 전염병이 도는데 나랑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아파트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인가? 그런데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랬다고 합니다. 막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했겠죠. 근데 복음은 아직 안 전했어. 그런 와중에 그 우울증 환자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 복음 가진 가정의 아이를 덮쳐가지고 죽었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뭐 복음 안 전하면 이런 재앙이 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나와 상관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수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말씀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게 뭔가 찔리고 거북할 때 있죠? 그게 수술 중이라. 그게 수술이에요. 수술하면 아파요. 그 대신 수술해야 나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을 인도할
인도하는 파수꾼이다 했어요. 그 길을 잃고 있는데 그들에게 전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파수꾼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맹인이 됐다 했어요. 맹인이 파수꾼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개가 벙어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안 짖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음 안전하고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있는 현장에 입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못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온 성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내버려둬도 돼요. 다른 건 내버려도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러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안 해야 될 거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안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진짜 전도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이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곳곳에 전도한다라고 하면 너 이단이냐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 요즘 분위기가 다 그래요. 막 전도하러 가잖아요. 아니면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 이단이냐 그래요. 왜? 다르다가 이단이거든. 교회는 안 하거든, 전도. 그죠? 막 복음 강조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왜 강조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